김진우 목사님 책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 109쪽. 하루는 해군소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서경석이라 소개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근무 중이라면서 소위 월급 한 달치를 통째로 헌금하였습니다. 그 시절엔 나 혼자 고립 무언한 상태로 넉마주의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던 시절이어서 서경석 소위의 그런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사상 전설적인 첫 교회였던 황해도 소래교회를 세운 분의 직계 손자로 기독교로 말하자면 명문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달마다 한 차례씩 와서 하룻밤을 자며 교회 일과 나란 일에 대하여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의 소교로 젊은이들이 와서 돕게 되었습니다. 주로 세문안교회와 서울대학, 이화여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이 고마워 나와 그는 평생 동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키가 자그마하고 야무지게 생긴 대학생이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구라 이름을 소개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니다 반정부 시 주동으로 퇴학당하여 할 일이 없이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첫 번 대면한 자리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로 조국 통일의 저의 요수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는 그의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수긍하면서 일러주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행적이 있지만 지식인이라면 예수께서 가르친 기독교의 본질과 서구 기독교의 일탈한 모습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구 기독교의 일그러진 모습과 기독교의 본질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 앞자리 노릇한 기독교가 아니라 민초의 하늘 가슴 아파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의 말에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열정적으로 내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예수쟁이들하고는 다르네요. 그와 대화가 깊어져 가면서 자기를 받아주면 이런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기독교도 배우고 빈민들을 돕는 일도 참여하고 싶다기에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넉마주의 팀의 총무로 세우고 곧 이어 시작된 야학인 배달학당의 교감직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는 야학에서 봉사할 청년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후에 정치가가 된 이해찬은 사회 과목을 맡아 가르쳤고 경기도 지사를 지낸 손학규는 교무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만나 함께 일하여 본 인재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었던 김상현 군이 가장 크리스찬다운 일꾼인 듯 싶습니다. 몸 전체가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빈민촌의 환자들을 마치 친형제처럼 돌보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들과 약대생들을 모아 송정의료봉사단을 조직하여 빈민촌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매주 실천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진료를 받고 병 나은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되니 주민들이 그를 칭찬하여 신이라 칭송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농담을 섞어 표현하기를 김상현 군은 분명히 돌팔이 의사인데 배 아픈데 앞가진기라도 발라도 낫고 머리 아픈데 소화제를 먹여도 환자가 낫게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함께 웃곤 하였습니다. 그때 활약하였던 송정의료봉사단에서 봉사하였던 고마운 분들을 동두천 두레마을에 모두 초청하여 산돼지 바베큐 잔치로 대접할 생각입니다. 김상현 군은 의료봉사로 도와주고 재정구 군은 야학과 넉마주의 총무로 밤낮 없이 봉사하였는데 재정구 군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리더십이 탁월하여 장차 대통령감이라 여겨져 넉마주의 통을 맨 채로 뚝섬 지역을 함께 돌며 진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세례 받겠다길래 나는 내심 놀라면서 아니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려 그러느냐고 웃으며 물었더니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형님께 세례를 받겠다길래 온 교인이 축복하는 가운데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막걸리 대포 한 잔을 나누면서 그가 내게 어찜 예수란 소리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고 투정조로 묻길래 일러주었습니다. 자네가 예수 믿으란다고 믿을 사람인가? 자네 마음속에 복음이 저절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거지. 그런데 재정구 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담배였습니다. 식사만 마치면 즉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고 하기에 담배를 제발 끊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니 담배만큼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식후 불연이면 3초 안에 심장사라 하며 담배 피우기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폐암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 들어가 삼선 의원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나이에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남양만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재정구 의원이 숨을 거두기 전에 김진욱 목사를 보고 싶다고 한다는 연락이 왔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임종하는 자리에 갔더니 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밝은 얼굴로 한마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과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재정구 군은 나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하였으나 내가 감옥 간 후 그에게도 수배령이 내려 서강대학교의 예수의 신부님 집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마 예수의 신부님의 겉면으로 카톨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임종하는 자리에서는 신부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 임종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살아있었으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재였는데 지금까지 아쉬움이 깊습니다. 청계천 빈민촌 사역 시절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일본인 한 분이 있습니다.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입니다. 어느 날 일본인 한 분이 청계천 빈민촌을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명함을 주며 일본인 목사 노무라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 NCC를 찾아가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소개하여 달랬더니 청계천 빈민촌의 김진홍을 찾아가라고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한 크리스찬이었고 국경을 초월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지극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 영어 구사에 능통하였습니다. 나와 대화할 때는 나의 서투른 영어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사진 찍는 데 도같은 분이어서 지금도 우리가 가진 청계천 시절의 사진들은 모두 그가 남긴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길이 터진 후로 노무라 목사는 청계천 빈민촌 돕기에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1년에도 두 차례씩 방문하여 일본에서 배달 학당 학생들이 사용할 학용품, 마을 유치원 아이들의 장난감 등등 온갖 선물을 가져와 선물 복다리를 풀었기에 항상 주민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내가 마을 안에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을 방문할 때 그와 함께 가서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드리곤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드릴 때면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기도드렸기에 내가 감동했습니다. 후에 나의 청계천 수기인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었습니다. 노무라 목사의 도움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제목의 책에서 나오게 된 내력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오기까지 노무라 목사의 도움도 쓰고 싶습니다. 빈민촌에서는 환자가 유달리 많았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환자 없는 집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 치료받고 점심 사 먹이고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빚이 쌓였습니다. 빚에 쪼들려 골치를 썩고 있는데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1천만 원 상금을 걷고 신앙 수기 모집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난 눈이 번쩍 띄어 이 상금은 내 거다. 이 상금 받아 빚을 갚아야지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로 나는 평소에 써두었던 일기장을 들고 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머물며 800장 원고를 썼습니다. 책 제목을 정하기를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따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로 정하고 기독교 방송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천만 원 상금의 사용할 목록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하는 날에 당선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진 나는 1천만 원 받아 사용하려고 기록하여 두었던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실망한 몸을 추스려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다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116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